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당한 구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시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시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국제적인 행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군요. 저는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올림픽이 하는구나. 특별히 좀 실망을 했던 것은 축구가 그게 올림픽에 진출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재미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이니까 양궁이라도 잘하겠지 싶은 마음에 양궁 열심히 왔습니다. 그랬더니 금메달을 3개나 땄더군요. 아주 기뻤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참 기뻤는데 그런데 그 올림픽을 보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충격 받으실 만한 사건입니다. 개막식 때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개막식 때 이 공연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공연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위에가 지금 파리에서 보여주는 공연인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위에가 이제 파리에서 개막전 했던 그런 공연이고 밑에가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여기 등장했던 사람들 뒤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 성애자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꼬마 아이까지 있습니다. 뭘 뜻하기 위해서 꼬마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아이도 이 무리 중에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여간 되게 망측합니다.
좀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파란색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뭘로 온 것 같습니까? 음식으로 온 거예요. 음식으로요. 최후의 만찬에 음식으로 디오니소스가 온 건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포도주의 신이에요. 이 그리스의 신인데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합니다. 바카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의 신이자 곧 쾌락과 광란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신이 지금 최후의 만찬에 음식으로 온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최후의 만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최후의 아까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죠. 지금 모든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왕관같이 쓴 사람, 이게 예수님이 형상화시킨 겁니다. 몸에 온갖 문신을 하고 그리고 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게 어떤 여왕인데, 까먹었네. 여왕인데, 이게 예전에 그 파리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형시킨 그런 왕비예요. 왕비인데, 목을 잘랐거든요. 단두대에서. 그런데 그걸 지금 개막전에서 보여주더군요. 아니, 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야. 디오니소스를 분장했던 저 사람이 하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항의가 빗발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나는 최후의 만찬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해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만찬으로. 아니 누가 봐도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사, 이 공연은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공동체의 관용과 포용성과 그리고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표현했으며 전혀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고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이들이 하는 말 들으면서 생각 들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은요 포용과 또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모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권과 평등과 자유와 포용성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때 큰 주장을 얘기하면 될 것인데 꼭 하나님을 대적시켜요. 그걸 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볼 때 그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말들을 했을 거고요? 그들은 분명 사과도 했어요. 그들이 사과했다는 건 다 다행 중에 다행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기독교에서 그런 항의와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봐도 분명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연을 진행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항의를 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사과를 했죠. 마치 짜여놓은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하고 이걸 준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이 보여준 이 퍼포먼스, 이런 개막 공연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자신이 내가 너무나 좁은 생각, 너무나 진짜 완악한 생각, 정말 부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바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여준 이 공연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단이나 마귀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포용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권, 우리들의 권리, 또 우리들의 평등, 우리들의 자유를 실천하셨던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조금 정말 무력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들었습니다. 무력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했다면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무슬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대교, 곧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이상으로 그들이 아마 큰 난리를 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정말 그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존재감이 미약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바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기복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병사 약 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사를 한 것이죠. 현대에서도 이 정도의 피해면요, 정말 큰 피해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전쟁이라면은 아마 지금보단 더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큰 충격을 입은 이스라엘이요, 이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이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4장 3절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장로들이 왜 우리들이 패배했는지 원인을 분석했어요. 원인을 분석했더니 이런 이제 답이 나왔던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군사들에게 패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신들이 패배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 아, 정말 올바르게 원인을 분석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패배를 주셨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패배케 하셨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당연히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내가 섬기고 순종하며 모셔야 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냥 주시는 그런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너무나도 심한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됩니다.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취급을 해도 너무나도 심하게 나쁘게 취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큰 모욕을 당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이들을 말을 보십시오. 가져다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저희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하게 하자란 것이에요. 내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나를 구원하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숭배예요. 예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이나 나무나 또 자연의 어떠한 것으로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 나를 구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분노와 큰 슬픔에 자괴감에 빠졌어요. 아니,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만든 그 우상에 절을 하며 섬기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하라니요. 이 말이 됩니까?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우상께 주어버렸어요. 주고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데 왜 주고 날 구원해달라고 그 밑에 절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대신 축복만 있었던 것이에요.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없이 그냥 축복만 달라고, 축복만 이루어지는 그런 기계덩어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신앙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현존하심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충 적당히 오로지 자신의 복만을 위해서, 내 가족의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지금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양다리 거치고 있더군요. 반쯤은 정말 온전한 복음의 신앙을 믿고 있고 순수한 신앙을 믿고 있고 반쯤은 기복신앙을 믿고 있더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기복신앙이 완전히 나쁘다고, 기복신앙이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데 이 복을 바라는 것이 완전히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복을 달라는 것과 이게 없이 복만 달라는 것은 너무 다른 것이에요. 기복신앙은 이게 없는 것이에요. 이것만 달라는 것이 복만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이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몰려갔어요. 몰려왔더니 예수님이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뭐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아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신 거예요. 먹고 배부른,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나온 것이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 나한테 뭔가 먹을 만한 것이 있나 싶어서 그거 먹으려고 나온 것이다. 이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믿음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떠한 것들을 베풀고 계시나, 또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나한테 뭔가 주어지면은 예수님, 주님 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몰라하고 예수님은 내 삶에 영접하지도 않고 내 삶에 개입시키지도 아니하고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은요, 내게 주신 것이에요. 저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안에 있는 들보도 모르면서 저 사람의 티끌은 잘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만한 게 있나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헛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망 가운데 빠질 만한 일을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네 마음을 쏟고 있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행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하지 않냐고 영의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정한 수입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일할 때 어떤 마음을 일하겠습니까? 오로지 돈만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미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봤자 우리의 생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 100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1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도요. 좀 더 쓸까요? 120년? 여러분 120년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끝이 없는 무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 대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사후 대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후 대책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지금 비록 내가 이것을 원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복신앙의 패단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의 패단이요. 기복신앙의 패단은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못하는 게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못하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나가서 골프도 치고 이 시간 나가서 야구도 하고 축구장 경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러면 다니지 뭐하러 이 시간에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의 패단은요, 내가 원하는 거 주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안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지옥이냐 천국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저와 같이 기복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을 버리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실로에서 가져왔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엘리가 참 답답하면서 엘리가 참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당대의 당대 신앙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가 모시고 섬기고 있었던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내줬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엘리가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그가 구한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에게 내줬던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승리를 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줬던 것이었어요. 엘리는요, 사람이 두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주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언약궤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넙죽 내주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언약궤는 제사장의 자손들만 만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저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두 아들과 함께 보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면은 어찌 엘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넙죽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영적 지도자의 잘못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는 모든 자들의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스라엘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동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그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교회 중직자는 다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도 않으니 간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늘 영적인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교회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처럼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가 하기 싫은데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대변시키고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먹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께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견디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행했을 때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 알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한 열매를 맺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실 것이에요. 봄철에 씨를 뿌려서 가을철에 거두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풍파를 겪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많은 병해충들이 그 열매를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서 가을철에 아름답게, 맛있게, 보암직하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맺히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 맺히는 그 기간을 너희가 견디고 버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들과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너는 내 제자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을 봤을 때 아까 그 올림픽을 봤을 때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새삼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놀랄 정도로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지금 만물이 마지막 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때를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고 음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서 그 음란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악함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근실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진 이 믿음, 구원의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이지 아니하는 지극하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노라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군인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